오늘은 칭찬받는 바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제법 시골 살 때 제법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두 부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바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제 요즘 친구들에게는 바보라고 하면 이게 추상적인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나 저 위에 우리 분들은 바보 하면 뭔지 아시죠? 네네. 그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로 존재했던 유니콘이 아니에요. 실제로 동네마다 그 바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거지라고 하는 부류예요. 여러분, 거지 하면 우리 친구들은 거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거지 하면 돈 없는 거, 구걸하고.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죠. 아니 뭐 구체화 시켜봐야 뭐 역전에 있는 노숙하는 분들이나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또 여쭤볼게요. 제 또래나 그 위에 분들 거지 진짜 보셨죠? 예, 진짜로 존재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네 바보 형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의학과 쪽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머리를 좀 세게 다쳤거나, 뭐, 그랬던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옛날에 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실제로 대문을 두드리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두드리면서 먹을 걸 달라, 돈을 좀 달라라고 직접 방문하는 거지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지 마라 라는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민들레 성도님 혹시 거지 못 봤죠? 진짜 거지. 못 본, 아까 표정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표정이 좀 있었는데, 저는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보라는 말이 이젠 추상적으로 좀 바뀌면서, 이제 상대방을 좀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욕할 때 쓰는 말로 많이 우리가 바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릴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나이가 들면서 좀 욕의 수위는 세지는데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셨던 욕이 어떤 욕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백현정 교수님 뭐 담대히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바보, 바보라는 말, 야 이 바보야라고. 또 순수하셨던 그때 욕이 있죠.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멍게, 해삼, 이 수산물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제 낮춰 부르는 말들이 욕이었죠, 사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칭찬받는 바보입니다. 바보는 권할 말이 아니에요. 칭찬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네가 바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사실은 없죠. 권할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 듣기에도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맥락을 보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런 바보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싶어. 너희들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 바보가 되라 라는 말과는 좀 다르지만, 세상에서 놀림받는 바보와 같은 삶을 우리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바보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실은 좀 그런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말씀은요,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얘들아, 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부담스러운 눈빛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에 나눠서 바보스러운 삶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보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무리한, 조금 어려운 삶에 대한 요구를 하세요. 원수 사랑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이제 덧대어서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내어 놓아라. 이게 어렵죠. 사실 되게 어렵죠.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도 때려줘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바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면은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면은 속옷까지도 내어줄 그런 태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승민이에게 아빠 현금 있으면 10,000원만 빌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민이가 아빠 10,000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호철 집사님이 좀 돈이 없어가지고 현아 집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난 3만 원이 좀 필요한데 3만 원만 빌려줘 아니면 3만 원만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현아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디다 썼는데? 돈 어디 있는데? 이렇게 보통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걸로 되겠어? 에이 5만 원 줄게. 좀 부족하면 어쩌려고. 생각만 해도 이호철 집사 흐뭇해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현아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 쳐요. 5만 원. 우리 신랑이 요즘 궁한가 봐. 내가 3만 원 얘기하길래 5만 원 줬어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한테 그런 카톡을 보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현아 집사님의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빙신아. 그걸 주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반응은 우리를 향해서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이런 사람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제 뺨을 딱 때려요. 근데 맞은 사람이 손바닥 안 아프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옷과 속옷을 얘기했잖아요. 더 많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곱게 말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사이코야.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쳤다라고 얘기 들을 만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속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와 그러면 이 바보가 뭐가 속성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닐까요? 속성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바보는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보라고 불러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 바보가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방법과 어떤 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좀 다른 삶을 사는 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그래서 아무나 제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선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면 어떤 그룹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기독교 하면은 우리 개신교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기 카톨릭도, 동방정교회도, 우리 개신교 그룹도 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할게요.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의 영성은 카톨릭이나 어떤 수도원의 영성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수도원의 영성은 한때 굉장히 붐을 일으켰어요. 역사 속에서. 어떤 거였냐? 우리가 이 세상과 등을 져야 돼. 그래서 산으로 가자. 깊숙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자. 계속 거기서 주님을 만나자, 명상하자, 자연을 벗삼고 사는 거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성가들, 어떤 수도원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달랐어요. 세상으로 내려가자, 사람을 만나자, 부딪히자,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갈등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세상 속에서 좀 깨달아가자라고 말한 그룹이 사실은 개신교 그룹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 저는 사실은요, 신부님들은 사실 속 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없잖아요. 속 편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냥 뭐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뭐 밤이면 자면 되고, 그분들 술 한잔 하시잖아요.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뭐 자기 하고 싶을 때 성경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치열하게 사는 제자의 삶은요, 우리 개신교 영성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과 부딪히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내 아내를 사랑하는 자매로 볼 것이냐, 내 남편을 사랑하는 형제로 볼 수 있냐.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차라리 덜 친한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말하는 게 엄청 쉽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우리 집에서 내 옆에서 잠자는 배우자를 보면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 거는 세상 입술 떨어지지 않는 말이고 고백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삶에서 부딪히면서 치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개신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애매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애매할 때. 근데 해 마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제 삶의 원칙이 뭐냐면, 그때는 그냥 고민할 때는요, 불편함을 선택을 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하면 불편한 일이 많잖아요. 하면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냥 해요. 그래야 실수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결단들을 하는 것, 진리와 타협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제자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하면 불편하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부목사 시절에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차량 운행이에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램프가 몇 개가 나갔는지 빨리 교체하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부교육자의 삶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늘 고민이 있어요. 어디에 램프가 나갔어요. 전구가 할로겐이 막 나갔어요. 몇 개인지 봤어요. 저거 해 마라. 고민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하는 게 맞아요. 차량 운행, 할머니 집사님이 문 밖을 걸었고 있어요. 한 분이 딱 가고 있어요. 제가 차량 운행 담당자예요. 그 타임에. 자, 여러분들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입 닫고 있으면 그분은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해 마로 고민할 수 있죠? 저는 하예요. 왜냐하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제가 새삼교회 있을 때 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할머니 집사님 붙잡았어요. 집사님 타세요. 차 타고 가시면 금방 가는데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걸어도 금방 가요. 10분이면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을 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도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도 무릎 아픈 사람인데 걸어갈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붙잡고 집사님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한 거죠. 집사님이 안 탈라는 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안 타려고 하겠어요? 타면 편한데.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나 불편할까봐, 나 힘들까봐. 목사님 차 운행 안 하면 집에 일찍 가니까. 그거예요. 눈에 보이거든요. 집사님을 강제로 태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걸어가면 10분, 차 타면 3분. 타세요. 얼른 타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워서 내려드리는데, 내려드릴 때 집사님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타고 오니까 좋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누군가는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과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예요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바보가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눈으로 찍어 두시고 33절 볼게요.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혹시 찾으셨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언어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34절을 통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34절 시작.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이에요. 칭찬. 이 부분을 조금만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읽으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보 같은 삶이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세상은 욕하죠? 칭찬받는데요. 한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돌려내는 거 바보 같은 삶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손해보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제는 관용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칭찬은 많이 알고 계세요. 생각보다. 칭찬은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칭찬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칭찬의 능력이. 어느 누가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놀림 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한 성도님 봤는데 스타일이 달라져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표정이 얼굴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설명했어요. 내가 오늘 왜 스타일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려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보세요. 그 성도가 누군지. 네. 제가 그 성도님을 향해서 저는 그 성도님이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장년 성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굳이 앞머리를 또 내려서 더 어려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성도님께 그걸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와 고2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성도가 기분이 좋을까요? 뭐라는 거야? 장난 때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과하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요. 저한테도 똑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도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 뭐 젊어 보여요. 비율이 좋아요. 목사님은 사람이 착해요. 뭐 이런 얘기 왜 웃으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 정도 선은 받아들여요. 제가 20% 30% 인정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는 그래 나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랑 저에게 과하게 칭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영화 배우 이름을 막 댑니다. 원빈이 나오고 푸하는 뭐예요? 차은우도 나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차은우 같은 분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과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고 모두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욕구가 있어요. 신앙인들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우들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서로 아유 저 집사님은 말이야. 아유 얼굴과 다르게 사람 참 착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생긴 것과 다르게 주님 너무 사랑해. 이게 생긴 것과 주님 사랑하는 게 뭐가 연관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맥락이 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성도 간의 칭찬을 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개척하고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거나 어린아이거나 상관없이 목회자한테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주 본능적으로 가족들, 내 아들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맞죠? 내 딸에게,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내 배우자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연코 최고 칭찬받고 싶은 분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 제자를 내가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꽂힌 사람들이에요. 맞죠? 맞죠? 예수님께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든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 좋겠다. 조금 바보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보면서 참 기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요, 아까 말씀 받잖아요. 뺨 사건, 원수를 사랑하는 사건, 겉옷을 벗어주면서 그걸로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건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저거 바보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했어. 칭찬하신다는 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기꺼이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칭찬받는 바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선택하는 예수님께 헌신된 백성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그 앞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보세요. 아직 세상 물이 덜 빠진 제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비싼 걸 저 깨뜨리는 거 보라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훨씬 낫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찬받는 바보 같은 삶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좀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헌신하는 삶, 주의를 지키는 삶,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1번의 1순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삶 중요해요. 하나님이 좀 적당히 무서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누구보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중에 그 비법 중에 하나를 공개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해보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뭔가요? 가장 큰 신비, 유전자의 힘이죠. 이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닮고 코가 닮고 눈이 닮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까지도 닮아가죠. 사실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아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내 얼굴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장인어른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내의 할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끔 저와 제 아버지를 같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분들 보면은 똑같이 말씀해요. 아버지랑 너무 똑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70대 지금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기겁을 하는 거죠. 내 70대가 저렇다고? 네, 우리 아버지는 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칭찬하세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막 그렇게 살아요. 우리 막 칭찬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착해 보여서 아, 너희들 희생하면서 하는구나. 세상에 참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셔서일까요?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뭐 참을 수 없지만 또 참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왜 좋아하세요? 왜 칭찬하세요?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냥 지극히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을 보니까 누구누구 집사를 삶을 보니까 누구누구의 목사의 삶을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너 날 닮았구나. 아, 내가 너무 기뻐.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도 안 되지만 구부러진 손가락이 승우가 저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장애가 있나 봐 라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날 닮았네? 신기해. 너무 기뻐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너무 희생하면서 이 땅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죠. 하지만 네가 날 닮았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좀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바보 같은 삶. 세상의 상식과 반응과 좀 다른 삶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왜 주일날 아침에 왜 여기 계세요? 더 주무셔야죠. 아니면 더 일하셔야죠. 돈 벌어야죠. 아니면 가족들과 더 좋은 데 가셔야죠.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냥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바보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누가 날 괴롭혀도 좀 참아내고 누가 날 힘들게 해도 참아내고 내 주머니를 꺼내서 10,000원 줘야 되는데 20,000원 꺼내줄 수 있는 삶. 나도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빵 한 조각 나눠 먹거나 에이 너 다 먹어라 하면서 다 줄 수 있는 삶. 내가 배고픈 걸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민되실 거예요. 고민되실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제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보 됩시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보 됩시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바보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